특별히 올해 같은 경우는 교회적으로나 또 그냥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을 보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위축되고 또 정상적인 어떤 그런 행사나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중단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달려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로 영광 돌리고 또 감사를 갖다가 몸으로 또 입술로 그렇게 기뻐 뛰며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감사절기에 생각할 볼 수 있는 사자성어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저는요, 결초보은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결초보은의 그 뜻이 뭡니까? 은혜를 잊지 않고 죽을 때까지 죽어서라도 그 은혜를 이렇게 보답한다라는 의미가 결초보은이에요. 그런데요, 이 결초보은과 반대되는 또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예? 그렇죠. 예, 배은망덕. 배은망덕. 예, 받은 은혜는 잃어버리고요. 덕도 잊어버리고요. 은혜를 갖다 원수로 갚는 그러한 삶. 그러한 삶을 우리는 배은망덕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 해가 쉬이 이렇게 흘러왔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달려왔습니다. 남은 한 해의 삶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 현장 가운데 함께 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다고요. 아멘. 여러분, 그런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적어도 남은 한 해의 삶 속에서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오늘 우리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 배응망덕한 그러한 삶이 아니라 결초보은의 삶으로 더욱더 기억되고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우리의 남은 여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드린 한 여인의 이야기가 본문 속에 소개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앞에 드리는 이러한 사건은 오늘 이 본문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서도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 속에 소개되고 있는 마태복음과 또 동일하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소개되는 이 사건과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에 소개되는 사건은 다른 사건이에요. 즉 성경 이 복음서 안에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앞에 드리는 이 사건이 적어도 2번 정도 이렇게 소개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소개한다면 어떤 내용이에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알죠? 오늘 본문 속에 소개되고 있는 여러분 그 지명이 여기 소개됩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지명입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곳에 여러분 문둥병자, 즉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이 초청을 받아서 그 집에 들어가게 됐죠. 그리고서 같이 식사하는 그러한 장 가운데에 여러분 한 여인이 여기 아주 값진 나드 향유 이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붓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으로 가서 보게 되면 그 머릿결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한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 속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 향유 옥합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7절을 보게 되면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매우 귀한 향유 옥합. 특별히 당시의 나드 향의 이 향유는 구하기 힘든 그런 값비싼 그런 향유예요. 향기가 나는 기름이에요. 그것을 이 여인이 여러분 예수님 앞에 붓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긴 해도 이 여인이 살고 있는 그 지역과 그 특색을 보게 되면 그렇게 부유한 그러한 지역과 동네가 아니죠. 그리고 그런 상황들 가운데에 이 귀한 향유 옥합을 갖다가 이렇게 모은다고 하는 것 자체도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평생을 모았을 그러한 향유 옥합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서 예수님께 다 쏟아붓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인의 행동 앞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8절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한마디로 이 여인의 이 행동을 제자들이 지켜보면서 뭐 했다고요? 분노했다고요. 아, 이 여인이 지금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얼마나 값 있는 건데, 아니 그게 어떤 건데 그것을 갖다 깨트려서 아니 예수에게 붙는단 말이야. 난리가 났어요. 마가복음을 가서 보게 되면 책망합니다. 예,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을 갖다 힐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그 값어치에 대해서 300대레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오늘 우리의 시대의 화폐 가치로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노동자 하루 품삯 그것이 1대레온이에요. 예? 즉 300대레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1년치 1인 노동자의 그러한 이 봉급과 같은 거예요. 연봉과 같은 거예요. 하루 임금을 갖다 15만 원으로 계산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한 달 450만 원이에요. 1년으로 계산하면은요 약 6천만 원 가까운 그러한 돈이란 말이에요. 이게 적은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그 가치 있는 것을 여러분 깨트려서 예수님께 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향해서 제자들이 그리고 함께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여러분 야단 법석이에요. 책망합니다. 분노합니다. 아니 그것을 다 팔아서 그 값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다 나눠주면 얼마나 유익하겠어. 그렇게 얘기도 하는 거죠. 그런 상황들을 누가? 예수님이 다 보십니다. 그리고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제자들, 여인을 갖다가 책망하고 여인을 향해서 그렇게 분노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무엇 하시는 겁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 여인을 갖다 칭찬하십니다. 그렇게 책망하고 분노하는 그 제자들에게 여러분 하시는 말씀이 10절이에요.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뭐 하느냐고요? 괴롭게 하느냐. 즉 달리 표현하면 이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동일한 맥락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이 행한 일들에 대해서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는 여러분 주님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좀 더 보실래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인이 예수님께 무슨 일을 하였대요? 좋은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값진 것을 왜 허비하느냐, 왜 낭비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평가는 좋은 일을 했다 그렇게 얘기하죠. 좀 더 뒤로 가서 12절 보게 되면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무엇을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 죽음을 위해서 행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반복된 예수님의 표현이 뭐예요? 이 여인이 누구를 위해서 했다? 자신을 위해서 했다? 아니면 예수를 위해서 했다? 예수들을 위해서 했다. 이 여인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가 아니라 나 예수를 위하여 이 여인이 이 모든 것을 이렇게 행했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누구예요? 우리는요 같은 맥락에서 여기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특별히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이 여인이 따라합니다.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리아,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리아인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 일생에 걸쳐서 이렇게 귀한 나드 향유를 갖다 모았는데 그것을 여러분 예수님께 부어요. 당시에 풍습으로 하게 되면 가장 여기 귀한 손님에게 여러분 향유를 붓는답니다. 존경의 표시로 가장 귀한 분으로 그렇게 존경하고 감사의 표시로 그렇게 향유옥합을 분다는 거예요. 당시에 풍습으로만 하더라도 여러분 어떤 의미예요? 이 마리아의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이 향유옥합보다도 더 귀하고 존귀한 분,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 이 행동 자체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이 여인이 무엇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사연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향유옥합을 여러분 가치 있는 이 향유옥합을 아낌없이 깰 수 있었을까? 요한복음 말씀 가서 보면 누구의 오라버니? 누구의 여기의 동생이라고요? 나사로의 누이 동생이라고요. 여러분 나사로가 어느 날 여러분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슬픔에 잠겨 있는 나사로의 여기 누이 마르다와 동생 마르다를 찾아오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보여줍니다. 이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나사로의 가정에 찾아온 예수님, 이미 마르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동일한 맥락 가운데에서 마리아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오늘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 앞에 마르다가 그리고 마리아가 동일하게 고백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 앞에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 무덤을 향해서 여러분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외치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그대 눈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족을 이렇게 맨 그러한 나사로가 나와서 여러분 풀어놓아 이렇게 다니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의 그 놀라운 그 이야기가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의 가정 가운데 있어진 사건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 속에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생명의 주권자 되심을 그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생명의 주권자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그는 여러분 마음에 새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 생명의 주권자,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신앙의 고백이 오늘 이 여인의 삶 속에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그 상황 가운데에 여러분 마리아만 있었어요? 아니요. 마리아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함께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예수님의 나사로를 살리는 이 놀라운 사건과 이적 앞에 여러분 오늘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을 삼았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어땠을까라는 것이요.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고 신뢰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고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더라도 함께 예배 현장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생각이 다르고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이 다르더라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여러분 인생의 주인 삼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도 있지만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그러한 삶의 여러분 모습들도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본문 속에서 여러분 그 양면의 모습을 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 속 우리가 위로 가서 26장 1절로부터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예수님께서는 익히 여러분 제자들과 또 함께하는 무리들에게 강조하시고 또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 26장 1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내가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오늘 우리를 여러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한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여러분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나 대신 죽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의 죄를 다 끌어안으시고 나 대신 제물되어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어요. 아멘. 여러분 그 예수들을 믿는 믿음 안에 오늘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와 그 권세를 오늘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동행하면서 이것을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보게 되면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의 삶, 여러분 그 제자들이 여러분 무엇을 생각합니까? 예수님과 함께하고 오늘 여기 베다니 문둥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함께하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합니까? 아니요.
여전히 그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의 앞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의 비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들의 부귀와 영화를 위하여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예수님이 왕이 되고 그리고 부와 명예 그 권세를 누리는 그때를 생각하며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이 생각하는 게 뭡니까? 이 여인은 여러분 12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날을 위하여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은 무엇을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놓치고 있는 예수님께서 누누이 강조하시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그 죽음에 제자들은 아랑곳 하지 않아요. 관심조차 없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여러분 잊어버렸나 봐요. 그러나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여러분 십자가의 그 자리, 여러분 죽음의 그 자리, 이 땅에 오신 목적,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마음에 담고 그것을 생각하더라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 장래의 일들을 생각하는 이 여인 마리아, 여러분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 삼은 여인이에요.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있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 현장 가운데 있어요.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 여러분 오늘 이 향유옥합을 깨트리고 드리는 이 여인의 이 행위 앞에서 제자들이 주목하는 게 뭡니까? 제자들이 주목해 보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주목해 봐요? 여러분 저 아까운 것, 저 가치 있는 것, 저게 얼만데 여러분 부어지는 향유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부어지는 그 향유를 아깝다, 저 여인이 허비하네, 낭비하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제자들 중에 특별히 누가요? 가룟 유다가.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가서 보면 이 가룟 유다는 누구다? 도둑질하는 도둑이야.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여러분 독궤를 맡았고 여러분 그 돈꾀를 갖다가 이렇게 슬쩍슬쩍하는 그러한 여러분 도둑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여러분 아까워하고 그렇게 수다 낭비되어 온 것 같은 그 향유에 주목될 때에 여러분 여인은 어때요? 이 마리아는 여러분 누구에게 주목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시선과 마음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힐난하고 책망하고 분노를 일으키고 여러분 구박을 한다 할지라도 이 여인의 시선과 마음이 여러분 흐트러짐이 없어요. 주를 마음에 모신 이 여인의 여러분 신앙의 고백과 감사의 표현에 변함이 없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 한 해의 삶을 이렇게 달려오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다 그렇게 고백하고 예배의 현장 가운데 늘 함께하지만 여러분 오늘 모습 속에 오늘 여기 제자의 모습이 보여지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들을 한번 잘 여기 성찰해 보시고 또 주님 앞에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있어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여러분 그 낭비하고 허비되는 향유옥합에 시선이 주목되고 마음이 함께할 때에 이 여인 마리아의 이 여인의 고백은 어떤 거예요? 그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냥 주님이 전부예요. 주님이면 족합니다. 이것이 이 여인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좀 앞으로 가서 구약시대의 하박국 선지자의 여러분 그 고백과 동일한 고백이 이 여인의 삶 속에 그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절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박국의 그 신앙의 고백, 그 찬양을 우리는 늘 우리가 한 번씩은 이렇게 묵상하잖아요. 하박국 3장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하박국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로부터 19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박국의 고백,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어떤 면에서 하박국의 고백이 여러분 시간을 뛰어넘어 오늘 본문 속에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앞에 드리는 이 마리아의 고백이 아니겠어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한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선배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 삼은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의 고백이고 감사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0편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시편 50편 23절은 22절 2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여기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시대를 뛰어넘어서 어떤 자를 찾는다고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삶, 감사로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신답니다. 그러한 감사와 그러한 예배의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보여주시겠다 약속하는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여인 마리아가 오늘 찾아오신 예수님에게 여러분 향유옥합을 깨뜨려 이렇게 드릴 때에 있어진 놀라운 여러분 또 다른 열매가 있습니다. 이 여인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칭찬과 열매가 뭡니까? 여러분 감사를 드릴 때 또 다른 열매와 은혜가 있더라고요. 오늘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13절 같이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여인의 이 행한 일이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같이 소개되고 기억됨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형통하기를 원하고 복되기를 원하고 이름 내기를 원하고 유명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여러분 동일한 그러한 생각 아니겠어요? 그런 바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치하는 분들이나 경제인이나 삶 속에 있는 여러분 굵직굵직한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업적이나 이런 일들을 여러분 기록으로 남기는 걸 보더라고요. 작은 것을 부풀려서 또한 소개도 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때로는요 큰 기념비를 세우든가 동상을 세워서 여러분 나 좀 보소 알리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 말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알리고자 해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오래 기억하지 않아요. 잃어버려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 보게 되면 여러분 이 여인의 이 행한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께 감사를 표현한 이 여인의 여러분 주님의 주인 되신을 갖다 인정한 이 여인의 이 행위가 어떻단다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겁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그 어떤 곳이든 여러분 이 여인의 행한 이 일도 여러분 기억됨이 되고 아멘 전파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일을 주님 앞에 감사를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고 실천할 때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결실의 열매를 또한 여러분 거두게 되는 것을 본문 속에서 우리는 만나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삶 속에서 예수들을 주인 삼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온전히 주인 삼을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고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들을 주인 삼고 여러분 감사를 실천하는 이 여인의 삶 속에 여러분 어떠한 능력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 여인으로 하여금 여기 문둥병자 여기 베다니 시몬의 집에 여러분 사람 냄새가 싹 가시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설교 영상 가운데에 우리 집사님들이 깜짝 놀랐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영상에 뭐 하나가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예요. 뭐가 날아다녀요? 벌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벌이 예배당에. 아니 벌이 어디서 들어왔을까요? 강단 앞에 여러분 향기를 내는 국화가 이렇게 만개했어요. 국화꽃이 향기를 반하니 여러분 벌이 찾아왔어요. 벌이 찾아와서 여러분 이 예배당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영상에 잡혔어요. 여러분 향기 있는 곳에 여러분 나비도 날아오고 여러분 벌도 날아오더라고요. 올 한 해 삶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내 걸음 가운데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향기를 냈습니까? 사람 냄새만 풍겼나요? 여러분 예수 향내를 풍겼나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을 삼으신 이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닮게 하시고 삶 속에서 여러분 그 걸음마다 예수 향기 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예수로 무장된 여기 마리아, 그 마리아로 하여금 여기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사람 냄새가 펄펄 나죠. 예수와 함께 하지만 자기 생각이 앞섰고 자기 계획이 앞섰고 자기 뜻이 앞선 여러분 주 앞에 주인을 주목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 냄새 펄펄 나는 그곳에 여러분 이 마리아가 보여주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귀한 향유, 여기 나드 향유로 그 모든 것을 다 잠재우는 것입니다. 예수 향내, 예수 믿는 자의 향내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하고 있는 무리들을 도전하는 것이에요. 지난 주인가요? 우리 성경 공부하고 있는 우리 청년 지체들과 이렇게 종강 파티를 했어요. 소그룹으로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 종강 파티를 하고 이렇게 가서 식사 교제를 했어요. 식사 교제를 다 마치고서 이렇게 나왔어요. 나오는데 안 따라오는 거예요, 청년들이. 그럼 왜 안 따라오나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렇게 서서 뭘 뿌리냐면 칙칙칙 고깃집에서 이렇게 맛있게 식사를 하고 나오는데 청년들이 뭐 하는 거예요? 뭘 뿌려요? 칙칙칙칙 베브리즈를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 거예요. 그렇구나. 혹시라도 또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 여러분 그 냄새를 어떻게 하죠? 가시기 위해서.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그러한 삶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 현장 가운데 있지만 내 삶 속에 아직 여러분 예수의 향기가 아니라 사람 냄새가 펄펄 납니까? 내 자존심 변화되지 않는 그러한 기질, 그러한 사람 냄새가 아직도 펄펄 납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감사절기에 여러분 이 마리아 여인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직 내 마음의 중심에 내 생각 속에 온전히 예수를 여러분 주인으로 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결단하기를 주인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인 내 삶의 주인으로 여러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날마다 여러분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을 주목하여 바라보시며 여러분 주님이 이끄시는 곳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거예요. 알기는 알지요. 그러나 그것을 삶 속으로 실천하는 건 여러분 어렵다는 걸 압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훈련하라 하시는 겁니다. 훈련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절기들도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감사절기는 우리에게 너무도 감사한 절기입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잊고 있었던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고 생각에 담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너무도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 이 감사절기에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마리아가 여러분 깊이 주님을 생각하고 마리아가 깊이 주님을 주목하여 바라봤던 것처럼 이날뿐만 아니라 이 한 주간 삶 속에 늘 범사의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그 현장 가운데 이 여인의 행한 일도 전파되고 소개됐던 것처럼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남은 삶 속에 남은 인생의 삶 속에 그렇게 주님 앞에 기억됨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러한 삶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이라도 감사를 맡고 내 인격, 내 인생의 삶 속에 주인됨을 가로막는 그러한 가정 속에 내 삶 속에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그 장애물 앞에 쓰러지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뛰어넘으십시오. 가수가요, 여러분 한 곡을 이렇게 취업하고 자기 곡 삼을 때는요 적어도 몇 번을요? 1000번 이상을 부른대요. 운동선수가요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전에서 써먹을 때는요 수없이 반복한대요. 여러분 레슬링 선수 같은 경우는요 이 귓볼이 다
달아 문드러질 때까지 연습한대요. 그럴 때 실전에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몸에 그것이 익숙하게 돼서 어느 순간에 그 기술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 삼는 것 따릅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뛰어넘읍시다. 아멘. 오늘 실전적인 믿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또 귀한 간증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